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서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큰 유원지나 이 놀이공원에 가보면 번지 점프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번지 점프는 참 밑에서 보면 너무 아찔한데 위에서 그 아찔한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의 강심장으로는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 할 때 세 가지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계산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아래로 보지 말고 생명줄을 믿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저도 좀 시도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려서 못했는데요. 그 작은 밧줄에 의지해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내리기 전에 막 거기 앞에까지 갈 때 덜덜덜덜 떨고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내릴 때는 정말 그 밧줄을 의지하고 그 하나만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고 일어서라고 하고 손을 내밀라 할 때에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드러내는 것,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세대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면은 그 어른들은 지금 바라보면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과거의 신앙에 비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잘 안 벗어요. 자꾸만 가리고 또 가리는 것이 내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도 가리고 신앙의 모습도 가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번지점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뛰어드는 그 열정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현재의 신앙보다는 과거의 내 신앙이 어땠지 하는 그런 과거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모든 공적인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또 심야기도 금식기도까지 내가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의 열정이 세고
현장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바리새인 부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신 이적을 보이신 것은 너희들이 진짜로 손 마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음이 마르고 영이 마르고 열심히 말라버린 너희들이 정말 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손 마른 신앙의 사람이 손이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회당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신앙에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만나는 자리를 기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없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마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예배가 소홀하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내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으느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그래서 나와 언약한 백성과 제사로 만나기를 원한다. 예배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처음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제사의 관계, 예배의 관계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함이, 세상에서의 풍요함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율법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 5절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노다.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손 마른 자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감사의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내가 영화롭게 하고 나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언약을 맺어졌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현장 예배를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공적인 예배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 그 현실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마른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손마름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마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영적인 마름이 회복의 역사가, 기름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만나서 기적과 치유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예배 자리로 힘쓰심으로써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이 손마름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숨지 말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 공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손마른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숨지 말고 드러내는 1단계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손마른 자는 장애인입니다. 손이 오그라들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회중의 자리에 가운데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추측하기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병을 가리고 하는 붕대를 감거나 손을 넣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서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마름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메마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름을 회복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약점과 상처, 죄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번지점프 하려면 그 끝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서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 그냥 살며시 조용히 고쳐주면 될 텐데 뭘 지금 숨기면서 살며 조용히 하고 그냥 그렇게 고쳐주시면 고치면 되는데 구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은밀하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까지 빌박하고 고쳐주려거든 좀 조용한 구석에 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중의 가운데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는요, 비공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오픈이 있어야 돼요. 더 나간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의 육신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죄악들이나 여러분이 숨겨지는 그 은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메마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숨기고 은밀하게 가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들이 가정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장로님이 우리 믿음이 선한 영향이 끼치게 해달라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선한 영향력이 은밀하게 해서는 우리가 드러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공개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느 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한 주인은 시몬인데 근데 주객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푼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시설 물도 들이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면서 멀찍이 한 발짝 뒤로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 하면은 자기를 비판할까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에 그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옥파를 부어넣습니다. 마리아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나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왜 죄인을 가까이 할까? 그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믿되 소극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겉도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겉모양은 좋았지만 부끄럽게 여긴 시몬보다는 겉모양은 죄인이었고 부족했지만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마리아의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새롭게 속으로 공동체 성경 공부가 늘 기대가 됩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처음에 쉽진 않습니다. 부끄럽고. 근데 일단 서로 오픈하고 나니까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병이나 또 부족한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들이나 부족한 가정사나 여러 배경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분별하게 돼서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 하고 막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한가운데 설 때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과정, 모멸감을 느끼는 과정, 상처를 느끼는 과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가운데 일어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손을 내게 내밀라였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은 너의 낙점, 너의 상처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내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은 그 순간이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판이나 나에게 어떤 인적인 인신공격으로 상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일어서라는 그 한동안의 그 과정이 뭐냐?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손 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마른 자 당사자는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이겨내고 그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는데, 이 숨지 말고 드러내는 2단계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였으면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죠.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불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는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과거에 더러운 것, 드러내는 것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잠깐입니다. 늘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것을 드러내고 하면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규율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무엇에 중심을 뒀느냐? 그 사람이 율법을 저지르느냐, 어기느냐, 이것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 말은 분리된 자들인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다. 좋은 의미에 분리된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정한 시기 안에 기도하고 11조와 구제도 하였고 말씀도 암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율법주의자로, 외식주의자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신앙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외식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형식으로 바뀐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분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요,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교회도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성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방언 받았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다른 사람 체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분리만 했습니다. 정죄만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악을 행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서 그것이 일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과 율법적인 태도를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가장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죽이면서 같이 법을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관에도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4절 하반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거든요.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진리 앞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전히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냐고요. 왜 털어내지 못하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아울러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는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내 앞에 내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시겠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잠잠히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생각났을 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잠잠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변론해 보자.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완악해지니까 헤롯 왕과 함께 어떠가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냥 회당을 나간 것이 아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왔어요. 같은 말씀 중에 같은 상황 중에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노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이아라는 말은 이 감각과 이성을 잃어버린 미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행동을 목격한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덤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 땅, 결코 야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한 악한 단계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들의 기득권이 이제 다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 물질, 명예, 권세 하나님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가진 내가 모든 것도 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자와 손을 잡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율법주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한편 손마른 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해보겠다고 결심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면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마른 사람에게 베푸셨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손마른 사람은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었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손마른 자에서 이제 손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배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였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숨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을 부족합니다.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과 외식주의적인 율법주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손마른 신앙이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